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한 청소년 채널에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그리고 제가 적당히 마신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될까요? 구약과 신약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5년 전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파티에 가지 않는 것만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종을 켜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적당히 마셔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으로 이끄는 것이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경에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구절이 없으며 경고는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경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은 많은 다른 죄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세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술 취함을 어떻게 금하고 계신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조롱하며 독주는 떠들게 하느니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술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조롱하며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알면서도 간경화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술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빈궁하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술을 너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너무 사랑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하면 삶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음식과 음료와 같은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잠언 23장 20대 21절입니다. 너는 술을 즐겨 마시는 자들과도 고기를 많이 먹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것이며 졸음은 그들을 누더기로 입힐 것이다. 여기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과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과 과식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과식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둘 다를 죄로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술 취함이 금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이 포도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을 보면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이 내 행위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는 포도주가 신의 보상으로 묘사되며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는 잔치는 웃음하기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즐겁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여기서도 포도주는 즐거움과 재미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적당한 음주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를 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26장 27대 29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니 곧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그의 피로 상징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포도주가 오늘날의 포도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 포도주는 알코올 함량이 적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물이 오늘날처럼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겠네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계를 두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대 1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의 양심이 약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해 그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리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그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만큼 자제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 조심하고 그것이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아무 것에도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술이 당신을 죄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 안에서 항상 깨어 있고 술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큰 사랑을 전합니다.